우리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시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님, 오늘 그럼에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한 시간과 또 상황을 이렇게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깨어서 성령 충만하여서 바라보며 견뎌야 하는데 우리의 눈과 귀가 닫혀 있고, 그래서 오해하며 불평과 걱정과 염려를 쏟아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다시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자녀 위에, 모든 가정 위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주님만을 구하고 찾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아픔과 질병과 우리가 감당 못할 고난을 고쳐주시고 다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주의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주님만 바라보고 위로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릴 것 다른 동산에 양의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가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반항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은혜
38번입니다. 기도문 38번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푸니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르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니 선포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물결이 높이 서릴 때 우리 주 크신 인내의 소망에 닿칠 줄이라. 주 나의 완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있던 모든 것 끊어지는 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완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너여 치마로 서리라. 주 나의 완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코로나 질병의 확산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 한 주간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시달리다가 식구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사랑으로 교제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날 지킴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 받고 한 주간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뜻밖의 재난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마음껏 예배드리던 그때가 그리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상하여집니다.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으신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무서운 재난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나라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교회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은혜로 늘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우리의 환난 날에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긴밀한 일을 내게 보이기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때에라도 한 성도님이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하여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로 저희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식구들이 모여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환난 날에 내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주님 앞에 우리 온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 가정에 심령을 코로나에서 건져주시고 악한 시험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환난을 통과함으로 오히려 평강과 기쁨의 영광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을 승리하시고 담대하라고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1209페이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주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내가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온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작은 가게를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과감하게 일주일에 한 번은 가게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주일에도 닫으니까 일주일에 2번 닫는 셈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2번이나 문을 닫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넉넉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평일 중 가게를 닫는 그 하루에는 어김없이 장애우 단체에 가서 봉사를 합니다.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이 일을 하면서 제가 살아있구나 느낀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제가 더 힘을 얻고 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힘들다고 하면 계속 못 갈 겁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그 사장님의 눈빛에는 생기가 돕니다. 그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것이라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일을 하면서 오히려 내가 은혜를 받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가수 안치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가수 안치환 씨의 많은 노래 중에 깃두라미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가사 중에 일부를 보면 높은 가지를 흔드는 매미 소리에 묻혀 내 울음소리는 아직 노래가 아니요. 풀립 없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숨 막히는 듯 토하는 울음. 그러나 나 여기 살아있어. 그러나 나 여기 살아있어.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귀뚜라미가 생존하기에는 그 어떤 여건도 갖추어지지 않은 그 좁은 틈 콘크리트 바닥 속에서 울리는 그 귀뚜라미의 울음소리는 마치 나 여기 살아있어 라고 외치는 그 외침과 같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모두가 자신의 영역 속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있지만 나보다 더 큰 소리들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멀리 울려 퍼지는 소리들이 있어서 그래도 나 할 수 있는 대로 나의 울음소리를 그렇게 힘껏 토해내 보지만 누군가에게 들려지거나 회자되는 그런 노래가 되지 않는 그러한 노래. 이 안치환 씨의 이 노래 가운데 보면 나 여기 있어를 단지 나도 여기 있다고, 나도 여기 나름 애쓰고 있다라고 들리는 그 한탄이기보다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애씀과 노력과 흘리는 땀이 많은 이들에게 들려지지 않는 노래 같아도 그 가을밤 귀뚜라미의 울음소리처럼 누군가에게는 어두운 밤을 위로하는 작은 하늘의 음성이 되어줄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또 깊은 마음에 영감을 돋우어주는 그런 소리나는 풍경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살아있음의 이유이고 마치 귀뚜라미가 매미와 같은 큰 울음소리는 아니더라도 나만의 소리를 가진 한 마리의 귀뚜라미라는 것.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나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있음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내가 살아서 숨쉬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해 가시는데 우리가 그 하루 속에서 정말 살맛이 나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대답은 대부분 그렇지 못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것이 자유롭지 못하고 또 갇힌 듯한 느낌이 들고 또 억압을 당하는 듯한 이 시간 속에서는 우리는 더더욱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살만 난다라는 말보다는 죽겠다, 힘들다, 세상은 온통 지금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금도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또 더 없는 그 살아있음의 행복을 느끼며 보내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이는 뭔가 일도 잘 풀리고 또 노력한 대로 잘 되어지고 인정도 받으면서 그냥 하는 일들이 너무 재미있는 그러한 때를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언젠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그냥 열심히 해야 하는 것, 그것으로 채워가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그 기쁨, 그 행복을 느끼는 것조차 우리는 사치로 여기면서 철저히 그냥 자신의 삶의 목표에만 나를 가두어 놓고 자신을 철저히 사육해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귀뚜라미는 나 여기 살아있어. 자신의 살아있음을 그렇게 목소리를 다해서 외치는데 지금 우리는 그마저도 하기 힘들고 모든 것이 자유롭지 못한 또 예배마저도 드릴 수 없는 우리는 그러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다 보니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 영혼이 계속해서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돌아볼 때 우리 영혼이 그렇게 메말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라가 이념으로 반이 갈라진 것도 모자라서 교계 내에서도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혼란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때에 나오는 말들은 얼마나 건조한지 모릅니다. 찬송이 메마른 때에 나오는 기도는 얼마나 막히는지 모릅니다. 확신이 없는 때에 부르는 찬송은 얼마나 재미없는지 모릅니다. 메마름입니다.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 그 골짜기에서 아마도 그 에스겔 선지자가 느꼈던 것처럼 뼈까지도 바짝바짝 말라가는 그러한 영혼의 상태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만히 보니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니 굳이 내가 교회를 다녀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보니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바로 데리고 간 것은 바로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 가운데로 데려가십니다. 우리가 이 환상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아실 텐데 마른 뼈들 사이를 오가는 길, 이것은 유쾌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멀리서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오시더니 각각의 뼈들 사이를 지나다니게 하셨습니다. 널브러져 있는 뼈들. 소름이 끼치기도 하고 마음속에 왜 하필 나를 이런 곳으로 데려왔는가 싶었습니다. 이 뼈들을 보니 각각의 뼈가 잘 보존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또 따로따로 흩어져서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뼈들을 자세히 보니 대부분 말라 있었습니다. 이 말은 이것은 이미 죽은 지가 오래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에스겔 선지자를 향해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주님은 그 뼈들 앞에서 이미 만지면 너무나 마를 대로 말라버려서 만지면 부러져 버릴 것 같은 그 나무 막대기만도 못하는 그 뼈들 앞에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길,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근데 이 말은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살 수 있겠느냐 하십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살아날 수 있겠냐고요?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것도 에스겔이 그 뼈들을 보고 이렇게 말라있는 것은 이게 참 오래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자마자 하나님으로부터 질문을 받아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후일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했던 것과 비슷하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곧바로 생기가 들어가도록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던 그 순간부터 벌써 죽어버린, 말라버린 그 뼈들이 하나 둘씩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뼈와 뼈가 맞춰지기를 시작합니다. 힘줄이 오르고 또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아마 생각해보면, 이게 외과 의학적으로도 생각해보면 얼마나 괴기스러운 한 장면일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사람의 형상대로 이 뼈들이 맞춰지면서 변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없던 단지 몇 개의 뼈, 단지 골격밖에 없던 것이 모든 것을 채우고 사람의 형상을 하고서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람인데, 뼈가 사람이 되어서 사람으로 앉아있는데 생기가 없는 마치 마네킹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은 마치 태초에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숨을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후 하고 불어넣으십니다. 생명이 그들의 속에 들어가자 그 마네킹과 같은 그 사람이, 생기가 들어간 사람마다 이제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곳곳에서 흩어져 있던 메마른 뼈의 골짜기가 어느새 새롭게 일어난 엄청난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 환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마른 뼈 환상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설명을 해주십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하십니다. 그 뼈들은 무엇이었냐? 이 환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었냐? 그 뼈들은 바로 주님께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랬던 주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족속의 영적인 상태를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라버린 영적인 상태 속을 들여다보니까 무엇이 없냐면 소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백 속에서도 이미 소망이 없었습니다. 결국 소망을 잃어버린 메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이 말을 우리가 해석해보면 결국 어떤 것일까?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일까? 앞서서 그 귀뚜라미가 나 살아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를 돌아볼 때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자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화석처럼 굳어버리지 않았다는 것, 그것은 아직도 내게 살아있을 이유가 있다면, 아직도 우리가 춤추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나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바로 메마른 뼈와 같다. 멸절된 골짜기에 널브러진 족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포로된 생활,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주어진 것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 앞에서, 내 뜻대로 아무것도 못하는 삶의 현실 앞에서, 나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낯선 곳에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현실 앞에서
소망을 갖지 못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소망을 잊어버렸습니다. 살아있어도 소망이 없다면, 이 말씀 속에서 살아있어도 소망이 없다면 마른 뼈와 같이 죽은 상태와 같다고 할 때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나를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금 그럼에도 나를 살아나게 하는, 살아있게 하는, 사라지게 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어떤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소망을 품고 지금 이 시간을 견디고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교회를 통해서 코로나가 전파가 되었습니다. 오늘 지금 이제 사전 녹화를 하고 있지만 오늘 뉴스에 보면 광주에서도, 광주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도 많은 확진자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 코로나가 전파가 되고 있고, 또 그래서 지금 교회 예배가 금지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교회는 희망이 없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우리가 그런 마음 속에 우리가 휘둘릴 수 있을까? 그러나 교회는 지난 역사 속에서 보면 수많은 박해를 받았고 억압을 받으면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밟으면 밟을수록 꿈틀거렸고 크게 자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교회는 누가 붙들고 끌고 가시는가?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될지는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작은 일들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들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시므온의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시므온의 꿈과 비전은 바로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는 것, 주님의 구원을 보는 것,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평생에 메시아를 보는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았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성전에 들어오는 그 아이를 보고, 아, 이 아이구나, 내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이 아이구나, 알아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있게 하는 소망이 무엇인가? 사라지게 하는 소망이 무엇인가? 살아내게 하는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 명예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성공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3절 보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십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을 살아낼 참 소망이 있습니다. 나를 살아있게 하는 소망, 나를 힘있게 나아가게 하는 소망, 나를 마치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는 죽음과 같은 그런 낙심과 거절과 그런 상처의 무덤에서 나오게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인 줄 아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이 나에게 임하셔서 내 안을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 오늘 이 시간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우리 안에 충만히 부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소망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외롭고 또 두렵고 또 걱정하며 세상을 의지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 또 세상 가운데 그 유혹에 빠져들고 싶은 호기심들,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불편함,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자유케 되어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지면 우리 안에는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절망 속에서, 조급한 마음 속에서, 힘들고 지친 마음 속에서, 낙심이 되고 또 외롭고 무력감 속에서 우리의 생명은 꺼져가지만 그분의 영이 임하실 때에 우리는 다시 참된 소망을 붙들고 일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으로 충만히 채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도 보면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 마른 뼈들이 힘줄과 살과 또 피부를 다 갖추었지만 그럼에도 아직 움직이지 못하는,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개연성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준비했다 하더라도 두려움으로 우리는 굳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마른 뼈가 마치 살이 붙어 있어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생기가 없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힘있게 살아나기 위해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의 영입니다. 14절 보시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메마른 우리 가슴에 주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의 영은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붙들고 다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믿어지지 않아서 가슴에 은혜의 시냇물 한 줄기도 흘러가지 않는 것 같은 우리의 마음이 마르고 말라버려서 척박한 기근의 땅 같은 그 가슴 속에 그 삶 속에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내 몸의 영광보다는 온갖 상처로 아픔으로 얼룩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여서 나를 새롭게 일으키시는 것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메마른 때를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영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면 오히려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내가 살아있음을 경험할 수 있는 감격스러운 경험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참 독특하고 재미있는데 악마가 사탄이 인간을 어떻게 유혹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악마 입장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써나갑니다. 그러니까 스크루테이프는 악마입니다. 스크루테이프라는 악마 삼촌이 그의 조카 워무드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인데 인간을 어떻게 파멸시킬 수 있는가 이것을 31통의 편지 형식으로 쓴 그런 책입니다. 그 중에 8번째 편지에 보면 이들에게는 스크루테이프 곧 이제 악마에게 사탄에게는 하나님은 원수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악마들의 원수인데 이 악마 스크루테이프는 하나님 곧 자신들의 원수인 하나님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원수 곧 하나님입니다. 그 원수는 하나님은 인간 영혼 하나를 자기의 것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꼭대기보다는 골짜기에 더 의존한다는 것을 알면 좀 놀랄 거야. 원수는 특히 아끼는 인간들을 그 누구보다 길고도 깊은 골짜기를 통과하게 했단다. 그 이유를 알겠니? 원수는 피조물들이 자기 힘으로 스스로 서도록 내버려 둔단다. 인간 안의 흥미는 다 사라지고 의무만 남았을 때에도 의지의 힘으로 감당해낼 수 있게 하겠다는 속셈이겠지. 그래서 인간은 꼭대기에 있을 때보다 이렇게 골짜기에 처박혀 있을 때 오히려 그 작자가 원하는 모습의 피조물로 자라가는 게요. 그러니 이렇게 메마른 상태에서 올리는 기도야말로 원수를 가장 기쁘게 할 수밖에. 워무드 속지 말라. 인간이 원수의 뜻을 따르고 싶은 갈망을 잃었더라도 또 세상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원수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것 같고 왜 또 그가 자기를 버렸는지 계속 의문이 생기는데도 그가 여전히 원수에게 순종한다면 그때보다 더 우리의 대의가 위협받는 때는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마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악마가 사탄이 하는 이야기가 메마른 상태에서 메마른 땅에서 드리는 기도야말로 원수 곧 사탄에게는 원수인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메마른 때일수록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우리가 그럼에도 하나님의 내가 내 곁에 안 계신 것 같고 세상을 아무리 둘러봐도 악이 득세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그때에도 그럼에도 순종한다면 그것은 사탄을 이기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슴이 후미어지는 정말 가슴 아프고 쓰러질 만한 그런 상황을 견딜 때는 기분 전환하겠다고 여행을 떠날 때가 아닙니다. 술을 마셔버려야 할 때도 아니고 더더욱 똑같이 갚아주어야 할 복수의 때도 아닙니다. 바로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 시대는 마치 마른 뼈와 같습니다. 온통 메말라 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공동체의 모습이고 마른 뼈와 같은 나 자신의 허약함입니다. 온통 건조하고 메말라 있습니다. 또한 아무런 생기가 없는 내 모습에 오직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숨이 막히는 이 시대에 숨이 막히는 여러 가지 시대적인 문제들 앞에 숨이 막히는 불의와 어둠과 악한 것들의 득세함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정말 힘들 때에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뼈가 마르는 것 같다. 정말 힘들 때에는 뼈가 마르는 것 같다 말합니다. 정말 근심이 해결되지 않은 채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할 때 뼈가 마르는 듯한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가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또 넘어졌더라도 또 실수했더라도 내 약점을 드러낸다 하더라도 또 내 자신에 실망했더라도 우리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메마른 내 가슴 너무 메말라서 너무 건조해서 그냥 긁으면 피만 그렇게 날지라도 주님은 나의 그 몸부림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오늘 우리가 하는 그런 작은 시련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나의 살아있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 하나님 과연 어디 계실까?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으시고 그럴 것 같은 우려, 그럴지도 모른다는 염려, 그러한 염려들 속에서 늘 주님만 바라보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메마르고 건조한 내 영혼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영을 부어 주시어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인 줄 아는 소망, 지치고 고단한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일으키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내가 진정 살아있는 것임을 알고 늘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그럴 것 같은 우려와 또 그럴지도 모를 염려와 염려들 속에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자리에서 참된 회개와 참된 진리 앞에 엎드리는 저희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일을 주어진 자리에서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실 때에는 우리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전에 불러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오늘 이 가사 속에 보면 환난 중에 우리를 도우시는 견고한 반석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순종하면 사탄이 그것을 두려워하고 사탄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우리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믿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또
주 나의 견고한 크신 사랑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 마음속에 우리 다른 데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은 오직 주님께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진정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나에게 소망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같이 주어진 자리에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크신 사랑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소망 되시고 우리 위로자 되심을 믿으시고 늘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온라인 계좌로 온라인 헌금으로 저희가 처음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헌금을 정성껏 드려주셨습니다. 우리 화면 속에 헌금 드리신 분 명단을 잠시 띄우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힘껏 어려우신 중에 헌금을 계좌번호를 통해서 온라인 헌금을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금주 생일자 화면에 나갑니다. 우리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축하의 메시지라도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서 지금 계속해서 수백 명의 확진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줄어들고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교회는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서 온라인 가정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정성껏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고 지난주 많은 분들 사진 올려주셨는데 계속해서 저희가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면 같이 함께 또 서로 성도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사랑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마지막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내가 진정 살아있는 것임을 알고 성령 충만하여서 늘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시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